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닫힌 문을 지나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또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움의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남미 가운데서 물론 이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형통의 시기도 있었지만 가장 어둡고 어려웠던 시기가 우리 남미에 불어닥쳤던, 물론 온 세계에 불어닥쳤던 그 IMF를 겪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시우다 델레스테에 있었는데, 여러분, 델레스테는 완전히 그 세계 3대 무역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역이 상거래가 활발한 도시입니다. 시우다 델레스테를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도시가 조그마해요. 거기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활동 반경이 5분에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사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모여 그러면 전부 다 5분, 10분 내에 그냥 쫙 모일 수 있는 굉장히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브라질 관광버스가 한참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 큰 고속 관광버스가 하루에 3,000대가 드나들던, 이게 상상이 안 되죠. 3,000대가 드나들던, 오죽했으면 그 조그만 도시가 세계 3대 무역 도시에 속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된 곳입니다. 거기는요, 조그만 그냥 가게 하나, 조그만 가게 하나, 그게 또 계약을 하는데 내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요, 그걸 1년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요. 권리금이 몇십만 불입니다. 그리고 매달 집세를 또 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감당해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곳인데, IMF가 되는데 그 도시가 텅텅 비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서로 그냥 경쟁하면서 달려들듯, 아주 그냥 큰 공간이 아니에요. 조그만 공간인데 이거 나한테 가게, 이거 대여해달라고 경쟁을 했던 곳이 가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민사회가 지역이 텅텅 비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IMF 겪으면서 실직당하면서 가정 가운데 특히 가장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 속에서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도대체 문을 못 찾겠다. 도대체 열린 문을 찾고 싶은데 모든 것이 다 닫혀있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담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참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의 아버지, 그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릎을 꿇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았던 이 복음이 이제 모든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 놀라운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존 전통이라든가 이걸 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에 국한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그랬느냐? 그때 랍비들이,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을 구원받은 민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때 랍비가 뭐라 그랬느냐? 지옥불을 뗄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불을 떼워야 되는데 땔감이 필요해서 창조했어 라고 할 정도로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
이 핵심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엄청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교회로 모여서 성도가 되어져 나가고 얼마나 놀라운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함께 동참할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부흥의 소식이 들립니까? 여러분,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꾼이 세워지고 더 큰 선교의 사역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이 생길 때 가만 보면은요, 갑자기 생길 때가 많아요. 예측하고 이제 뭐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뭐가 으쌰으쌰하고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잘 되는 일만 남았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부흥과 그 힘과 열기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더 아시아, 저 소아시아로 가서 이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마는 거예요.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홍해는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전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산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만 우리가 하나님은 열광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걸 닫을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닫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열려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이거 열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려고 하는, 그러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때로는 나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열고 싶을 때는 왜 열고 싶겠어요?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히 이 질병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 이단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초성 목사라고 귀신론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치는, 근데 그분이 뭐냐면 그분은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아픈 것도 귀신이에요. 그분 주장에 따르면 저도 귀신 들렸어요. 왜냐하면 안경 써도 귀신이래요.
이 세상에 안경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눈이 나빠서,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면 그것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귀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근데 한 가지,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를 한대요.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집회를 갖고 난 다음에 그분 하는 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 영적 은사, 그걸 하는데, 거기에 성도 한 분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냐면 갈급해서 왔는데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 자식 낳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어느 교단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그분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어느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왔는데 왜 오셨어요? 내 아들, 내 자식 병 낫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면은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급해하면은 때로는 어딜 찾아가기도 해요? 점쟁이도 찾아가요. 장로님, 권사님이 용하다 싶은 아주 그냥 힘든 일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기도해도 뭔가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점장이를 찾아갔더니 용한 점장이가 그러더래요. 가서 예수나 잘 믿어. 벗었다가 용한 점쟁이였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해주지 않고, 때로는 지금 당장 닫혀있어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내 힘으로 열겠다고 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찾아가면서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딴 데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열려야 될 문이 닫혔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그때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다쳤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내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다 해버려야지, 그래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문을 열어야지라고 나가지 말고, 그럴 때는 잠잠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큰 승리를 앞뒀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심정으로까지 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850명의 우상 거짓 선지자들하고 1대 850의 대결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체험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내기를 한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요, 그 바알신이 이 불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관해서는 본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놓고 거기에다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붓고, 자, 우리 누가 진짜 신인가 우리 내기하자. 850명의 신이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했어요. 잠깐 기도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제물을, 그냥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제물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승리를 얻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이 안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녹과 같이 닫혀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기술이 좋고 오늘날처럼 저기는 강물도 바닷물도 그 사막에도 물을 끓여가지고 그 사막도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짓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오늘날도요, 제철에 비 조금만 안 내리고 하면은요, 난리 납니다.
그때 당시에 3년 반을 비가 안 내렸어요. 한 방울 안 내렸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거든요. 이럴 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불의 선지자, 그리고 메마른 하늘에 비를 내렸던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인 앞에 섰습니다. 여왕이었는데, 이게 아합 왕의 이방 왕비였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흉인 여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야말로 내가 불과 물의 기적을 했으니 내가 이세벨 앞에 서면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을 하겠지 하고 그 앞에 갔는데, 이세벨이 이 여인이 분노가 아주 기세가 당등해서 서슬이 퍼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목을 내일 아침까지 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이 한 여인의 이와 같은 말 앞에요,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완전히 기세가 죽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심령이 낙심을 했던지, 아니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세 등등하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완전히 기세가 죽어서 나중에는 광야에 가서 죽겠다고 광야에 나가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심령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가장 자신하고 있었던 그때 아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로도요, 우리는 완전히 땅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 나중에 보면은요, 완전 광야에 나갔어요. 혹자들은 광야에 잠깐 바람 쐬러 그냥 마음 좀 돌이키러 갔는가 보다 하는데, 이스라엘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마을에서 사흘길을 갔다 그랬거든요. 이 중동 지역의 광야는요, 말 그대로 사람이 못 사는 죽음의 땅이에요. 자기 시종도 마지막 마을에 내버려 두고 사흘길을 홀로 광야길을 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고 광야에 나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방법은 다름 아닌, 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갔더니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불길이 솟아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보다, 이 능력 가운데 나를 다시 세워주시려는가 보다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엘리야가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 마음 중심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마음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그 영혼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급박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외적으로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지만 결국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의 마음과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현실 가운데 그 어떤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좋은 일이든 흥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든, 그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막 동해요. 막 주체를 못합니다. 그때 막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럴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좋을 때는 우리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일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막 안절자절하지 못하면서 잡지 말아야 할 끈을 잡으려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너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이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도 들어갔었어요. 파라과이에서 이제 말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학생들이 학교 가서 말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앉아있는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줘야 합니다. 말도 못하는데 스페인어로 그냥 신학교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 사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찾아야 할 때, 그럴 때였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책 한 페이지 읽어 나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마음에 문득 의문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 길이 맞나? 내가 그냥 내 열심에 내가 죄의 종 되겠다고 내가 선택해서 와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그 신학교를 좀 잠시 그만뒀어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만뒀었습니다. 중간에 나왔어요. 그리고 생활에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게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마음이 막 그래요. 근데 결국 저를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그 부흥 집회가 감리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성령을 막 강조하신 거예요. 그 이민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때 저는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 때였으니까 부흥 집회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 통역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 통역이 나오면서 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데,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절대 의심 없이, 한치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야. 내 스스로가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에서 한치 흔들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나에게 주시는, 나를 붙잡는, 나를 붙잡아주는, 나에게서 들려지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요, 그 어떠한 외적인 능력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마음 중심을 붙잡아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니 앞이 깜깜하다고 느껴졌을 때, 도대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막 억지로 막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까지라도 하면서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주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다른 길.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은요, 더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당장 좋은 게요, 절대로 지금 당장은 좋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나에게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왜 좋아요? 지금 현실만,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거 가졌다가는 나중에 너한테 그게 해가 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놓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막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벌 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야. 저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고 당장의 나의 소유욕과 욕구를 좀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원숭이 여러분 그 사냥하는 법 알죠? 목이 좁은 항아리에 아주 간단하답니다. 아주 어렵지 않대요. 목이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두는 거 하나 딱 놔두고 그 항아리를 묶어두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넣고 그걸 붙잡는데 주먹을 쥐니까 못 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잡아요. 그럼 그냥 뭐 거기에 뭐가 채워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도망갈 수 있어요?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손이 빠져요. 근데 원숭이는 절대로 안 놓는답니다.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만 보면은요, 내가 잡은 거 절대로 못 놓아요. 하나님은 그건 놔야 돼.
놓고 딴 길로 가야 네가 사는데 우리가 못 놓겠다고 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시아로 절대로 못 가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유럽, 그리스와 로마. 여러분 이게 온 세계가요. 그때 당시로는 두 가지가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정신은 그리스의 정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외적으로는 로마가 나라를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 세계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어가 희한하게 헬라어예요. 아니 나라는 로마에서 점령을 했는데 모든 공식적인 외교적인 모든 것들은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고 통용이 됐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길을 누가 텄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가 텄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때 당시에 복음이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으면 오늘날처럼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피부로 체험을 해요. 여러분 이게 중미에서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학계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남미의 여러 군데를 다녀본 결과 아메리카 대륙은 서양이 아니라 반드시 이게 아시아에 속했던 지역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인디안들은요, 우리 몽골계하고 우리 아시아 사람하고요,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파라과이의 인디안 그 과라니족들은 몽골 반점이 있고요. 생긴 모습이나 모든 게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분명히 아메리카 대륙은 서양 사람들이 발견해서 서양에 속해 있지만 우리 아시아 대륙과 분명히 하나가 되었던 우리 아시아계 땅이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과테말라에 제가 사역했을 때 과테말라에 23 인디안 부족이 있습니다. 거의 한 산에 한 인디안 부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어가 몇 개냐? 언어가 23개예요. 크지도 않은 조그만 부족이에요. 산 하나에 이렇게 사는 인디안 부족이에요. 근데 왜 언어가 23개예요? 왕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계는요, 활동적이고 막 움직이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복음이 아시아에게로 이렇게 먼저 전파가 되었다면 아마도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만 그냥 그 대신 학문적인 깊이는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탐구하고 파고들고 연구하는 건 아주 좋아하는 교육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깊이는 깊어졌을지언정 복음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 데는 아마도 한계가 있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은 복음이 이쪽으로부터 전파돼야 돼. 그리스와 로마를 통하여 나중에 로마가 정복이 되어 나니까 복음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이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게 됐습니다. 왜요? 언어가 하나예요. 가는 길이 다 열려져 있어요. 복음을 향한 탄탄대로가 되어져 있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아, 지금 이때는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그 바람을 탔습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어졌고 이태리가 복음화되어졌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졌고 결국 그것이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우리 인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거 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닫힌 문 가운데 집착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 눈을 갖다가 우리가 탁 놓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뭐가 보여진다? 예비되어진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두세 개를 바라보고 이 중에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이 길이야. 그 길을 가다 보면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웃음의 날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바라기는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섭리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 형통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 뭐가 닫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또 다른 형통의 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